통계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청이 2012년도에 그 자살한 통계를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13년도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1월달쯤 가야 나오겠죠. 2012년도에 자살 원인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어른들은 48% 정도가 경제적인 문제, 이 돈 문제로 자살을 했고 청소년들은 38% 정도가 학업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그 돈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가정 불화 문제, 이것이 그 다음 자살의 두 번째 비율이 높은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뭐 가정 불화 문제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일관되게 그냥 학업 성적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무슨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꿈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또 낙오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지금 지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순식간에 지식이 전달돼서 그 지식이 팽창해 있다. 터져나갈 만큼 많이 확대되어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팽창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데 점점 자살률이 높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점점 더 몰라가고 무식해지고 몰라도 좋을 것들만 많이 알아가지고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몰라도 가장 고상한 지식 뭡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만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제일 첫째,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 진실된 게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을 덮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태어나는 거 다 경험하죠. 죽는 거 경험하죠.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 사건인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이 그냥 사람의 그냥 방법으로 된 거냐?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오시는 일을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진행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승리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승리하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제 도와주시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아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또 역시 천사들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인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건과는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정말로 가지면, 내가 예수님을 알면, 진짜로 예수님을 알면,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무엇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솟아나는데, 이 생명력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고 잘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여자니까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남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골랐는가 보다 하고 또 두 번째 또 골랐는데 또 아니라, 또 잘못 골랐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세 번째 또 골랐는데 또 아니라, 몇 번 골랐습니까? 5번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도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남편이 도대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만나봐도 아니었습니다. 좀 이렇게 치릉치릉 챙기면 좀 행복해질까? 귀걸이도 달고 팔찌도 달고 남자들 자꾸 바꾸다 보니까 선물 자꾸 받은 거 아무리 달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보기 싫습니다. 남편도 보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고.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달아도 소용없고 남편 바꿔봐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은 떼약빛이 장렬하는 12시 물기르러 온 겁니다.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걸음이나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때는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유태인 했다가 랍비라고 했다가 드디어 그리스도 메시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확 바뀌게 돼요. 보기 싫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자비, 사랑이 솟아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싶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를 알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서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 고상한 지식 안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지식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내 미래를 압니다. 예수님을 알면 마지막 승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내가 쓸 면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해서 면류관을 쓴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저 면류관을 향하여 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이 아닌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돈 번다 출세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생명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 나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뤄서 함께 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 쓸모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대로 소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니까 억지로 가라 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갔더니 이제 자신을 깨닫게 되죠. 갔더니 바로가 모세를 보았는데 누구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딱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알지. 만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전진해 갔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집안에 앉아있고 멋진 그런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바리새인보다 회개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훨씬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 강도가 훨씬 낫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환하게 보는 나의 미래,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걸음으로 이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이 넘치는 걸음으로 축복의 새해를 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이 지식은 영적 세계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질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무한한 우주의 조그만 이 지구에 비한 먼지 알갱이 하나만 또 못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 6시가 되면 지금 세 번째 오늘 아침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천체 이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그 천체 물리학 연세대학 교수인 이석영 교수인가 그분이 강의를 해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별을 관측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본 것이 주로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예까지 이렇게 봤는데 5m가 넘는 그 망원경 특수 렌즈를 만들어서 본 것은 수십억 광년 저쪽의 세계까지 본다. 수십억 광년. 별이 없이 캄캄한 것 같았는데 5m짜리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그 캄캄한 곳에도 별이 또 있다. 그 뒤에 또 캄캄한 데가 있어서 그건 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6점 몇 메타짜리 망원경 해가지고 보니까 그 뒤에 또 별이 있다.
태양은 그 별들 중에 아주 작은 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칠레에다가 25m, 지름 25m짜리 망원경을 설치하는데 세계 몇 개국이 참여한,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인류를 위한 천체 물리학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운데 이제 몇 년 뒤에는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먼 데까지 보는데, 그래 봐야 하나님의 세계의 수억만 분의 1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지금 이 교수가 강의를 쭉 해가는데 순간순간 이 시간마다 조금씩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개의 별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초신성이라고 말하는데, 초신성 그 하나 안에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학생 하나를 불러요. 성이 뭐냐고 물어요. 이가라 그래, 이시라 그래. 본을 다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이시가 본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경주 이시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하고, 초신성으로부터 한 개의 별에 있는 모든 원소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하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이 또 어디냐고 물으니까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초신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로 지으셔가지고 많은 인간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번성케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올라가면 딱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연세대학 교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질 세계를 계속 찾고 찾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고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이 매우 중요한데,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물리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일부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연구해도 지극히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질은 중요하지 않죠. 영혼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으므로 이 육체가 육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어떤 이름이 붙습니까? 시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영혼에 의해서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세계만 보고 있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것도 지극히 일부밖에 못 보는 걸 가지고 안다고 떠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물질 세계 안에서 보면 어떻게 봅니까?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 동생들과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손에 못이 박히도록 톱질하고 대배질했던 젊은이. 그리고 학교라고는 가본 일이 없고 아무 배운 바가 없는 불쌍한 젊은이.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도무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 그 정도.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겁니까? 알았습니까?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를 봐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를 다 내어준 그런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지구의 종말이 올 마지막 때에 심판장으로 오실 분. 그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의 주님. 이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야 진짜를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강건해도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 그러나 육신적으로 못 살아가는 것 투성이라도 영혼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헬렌 켈러. 눈도 안 보입니다. 귀도 안 들립니다. 말도 못합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여자지만은 약한 나약한 여자지만은 그의 영혼은 주님을 만난 빛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영혼이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팔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몸뚱이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 투성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면 그 모습만 봐도 감동받습니다. 영혼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샘솟듯 솟아나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기를 좋아하고 결점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안 좋은 것은 안 가르쳐도 쉽게 배우고 잘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의 삶은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워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두가 다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를 보는 이들이 예수님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해가, 이 해가 가겠죠.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므로 말 안 해도 떠들지 않아도 축복의 새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